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많이 묵상을 하는 중에 예전에 이제 들었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가 생각나서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내 되시는 분은 집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또 이제 가끔 시간이 되면은 남편 사업장에 가서 전화도 받아주고 그렇게 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잘 되던 남편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빚을 이렇게 또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여차하면 이제 도산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도 팔아야 되겠고 집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남편도 아내도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할 때를 막 찾아다니는데 이게 또 사람이 힘들 때는 꼭 도와줄 사람이 보이질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는데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이 아내분이 막 길거리를 헤매면서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다니고 있는데 그날따라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우리 일삼명성교회처럼 이렇게 중예배실이 이렇게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왔으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자신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잖아요. 막 펑펑 우는 겁니다. 이제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펑펑 우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한 서너 시간 울었는지 한참 울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주변에 여자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괜히 좀 이렇게 멋쩍잖아요. 자기는 펑펑 울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무안한 마음에 슬쩍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스치듯이 들리는 소리가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저 여자 좀 도와주세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였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를 텐데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이제 기다려서 좀 대화나 좀 나눠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쯤 있다가 이분들이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알지도 못하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 중에 대표 한 분이 나오셔서 아니 사실은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전도하러 나갔다가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교회에서 펑펑 우는데 그냥 불쌍하다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펑펑 울고 있네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전도 함께 나갔던 한 10명의 여자들이 같이 이제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삥 둘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준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래,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참 마음이 편하다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위로를 받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는지 막 당장 막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몇 달간의 말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녀는 기도 때문인가 싶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전도도 나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잠깐 연기가 됐을 뿐인데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해결이 되면서 또 이제 날짜가 또 연장이 되면서 빚 갚을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모든 문제가, 빚 문제도 다 해결되고 집 문제도 다 해결되고 사업도 이제 차차 이제 안정권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용기를 얻어서 남편을, 여보 우리 다시 같이 교회 가요. 그리고 남편을 전도해서 또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은 이제 점점 정상궤도로 올라가고 잘 되어 가는데, 어느 날 여전도에 이제 예배 때 이제 광고 있잖아요. 한 2주 후에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야유회를 갑니다. 여전도 회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듣고 이게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같이 전도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오면 되고 회비는 한 2만 원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은 교회에서 대여를 할 거고 이제 점심값만 이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심값과 차값 해서 2만 원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그럼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2만 원 갖고 오라 그러지? 그러고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전체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한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총 비용이 뭐 차량 2대를 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해서 뭐 한 전체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이제 차량 대여가 들어가고 나머지 밥값만 이제 각자 내면 됩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또 남편 사업도 잘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300만 원 내서 야유회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도 그래 당신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 기도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이제 성도님 그분이 300만 원을 딱 내가지고 야유회를 아주 그냥 은혜롭게 아주 재미있게 가지고 온 회비는 다른 이제 지역 특산품을 사는데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즐겁게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제 여전도에서 야유회를 가면은 300만 원을 이렇게 내가지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2, 3년이 지났습니다. 2,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다지 큰 것 같진 않아요. 한 80명 정도, 전체 다 해봐야 여전도회가 전체 다 해봐야 한 70명, 60, 70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가 한 100여 명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2, 3년이 지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금년에 청년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태국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4박 5일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1인당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드는데 여기다가 선교비, 선교 물품까지 사면은 1인당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1인당 해줄 거고, 나머지 50만 원은 이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아서 올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광고를 해서 이제 그 헌금도 좀 모으고 선교비도 좀 모으고 청년들도 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명 정도 가는지 봤더니 한 30여 명 정도 가는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각자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으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대학을 안 간 친구들은 직장에서 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막 교회가 이제 그래 이번엔 태국 선교 가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또 그 광고를 준 이 여자분이, 이 아내분이 또 고민 되는 겁니다. 남편을 쫓아갔어요. 남편한테, 여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아르바이트야. 그리고 선교한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게 또 남편이, 이번에는 얼만데, 얼마가 필요한데, 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지금 1인당 한 90만 원 정도 들어간대. 그리고 한 30명 간대. 얼마? 93? 27, 2,700만 원. 그러니까 여유 있게 3천만 원만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러고 3천만 원을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사업은 점점 잘 돼서 개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이 돼가지고 어느새 연매출 100억 이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1년에 2번 여전도회, 야유회비,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여름 행사 비용 다 이제 이 두 분 가정이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뭐 집사 직분도 받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한 5년쯤 되었을 때 이제 또 교회에서 또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내년이나 후년쯤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행사 알아보니까 14박 15일짜리가 있는데 한 800만 원,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 예상 비용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을 보내주어서 후원해줄 수 없고 각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좀 미리미리 모아서 좀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1인당 얼마요? 800만 원. 세지요. 예, 그래서 뭐 모을 수 있는 분들은 모아서 이렇게 또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가자는 건 아니고 모이는 대로 뭐 2년 뒤에 가든지 3년 뒤에 가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광고를 딱 듣는 순간 남편이 아내를 한번 딱 쳐다보죠. 되게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하죠. 남편은 이제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전도의 야유회비, 교육부 여름행사비 그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매년 1억 이상씩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계속 또 옆에서 이번에도 좀 하자 막 그러는 겁니다. 우리 매출 많이 올랐으니까 좀 하자 막 그러는데, 이러다가는 집안을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일로 와봐. 그리고 이제 방에 딱 놓고 통장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류 하나 딱 놔두고 선택해. 여기는 5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야. 그리고 여기는 50억 상당의 건물 토지 매매서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혼도장 찍고 우리 헤어지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제게 좀 지혜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막 기도하고 나서 잠시 뒤에, 여보, 이 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거면 아무거나 하나는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그냥 끝내자. 딱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 목살을 딱 잡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 남자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막. 그랬더니 하나만 가져가라며.
난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잠시 우리 그리고 나서 잠시 좀 쉬자 그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다시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차를 마시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택했으니 이제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 마음대로 해. 딱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그 50억에 11조 5억을 딱 교회에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현금으로 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되게 지혜롭지 않나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3일 금식을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3일 금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고 그녀가 얼마나 예뻤는지 이렇게 말하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의 마음에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문득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지금 며칠 굶었어요? 3일을 굶었어요. 3일 굶으면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벌써 얼굴이 좀 창백한 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초췌해 보이잖아요. 눈에 좀 이렇게 눈빛도 좀 흐려지고 3일 안 해보셔서 모르죠? 3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초췌해집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왕이 볼 때 저 여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초췌해졌지? 내가 지금 나라 일로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 여인도 나를 걱정하느라고 지금 저렇구나. 정말 에스더는 정말 나밖에 몰라. 나 걱정하느라고 저렇게 지금 안 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보여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3일 굶은 여자가 뭐가 예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뻐 보이니까 에스더요, 내가 당신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신을 걱정해주는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 필요 없어요. 뭐면 돼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지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소원을 말하라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세요. 하만과 함께 오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딱 듣기를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지금 내게 중요한 거는 내 소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요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지금 내 소원은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 건강함으로 나라를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예뻐요. 이뻐 죽지요. 아니 소원을 말하라 했더니 제 소원은요 이렇게 말했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왔겠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보러 왔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먹고 힘내세요. 이러니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왕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음식도 마음에 들고 너무 맛있게 음식도 잘했고 또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그 옆에서 계속해서 서비스해주는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니까 그동안 지쳤던 일상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이 쫙 오는 거죠. 그러니 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잤대요, 못 잤대요? 잠을 못 잤대요. 왜?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내게 에스더 같은 여인이 정말 그 여인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벅차고 만족스러우니까 그날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러니 또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이지 이 밤 에스더에게 자신이 만족했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당신을 만족시켜주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요. 당신이 원하는 걸 알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뤄줄게요.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해주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에스더는 왕의 요구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음 날도 내일도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테니 또 오십시오. 그때는 왕의 말씀대로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왕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후에 에스더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왕에게 알리고 이 모든 일의 배우는 하만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는 장대 위에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에스더에게 똑같은 지금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3번을 합니다. 처음에는 왕의 뜰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아니 그렇게 착각했지요. 착각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그날 밤 저녁을 밥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왕의 뜰 앞에서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만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면 아마 아하수에로 왕이 좀 기분은 상했겠지. 하만 때문에 기분은 상했겠지만 에스더를 향해서도 그닥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지혜롭게 나의 요구보다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왕을 먼저 만족시켜드린 후에, 그러니까 왕이 정말 아주 만족한 상태에서 말을 했더니 다 되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 그래서 이제 1000번째를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밖에 못 해드려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역시 이런 솔로몬의 마음과 그가 드린 그 사랑의 일천번제를 받고 만족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스더처럼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새벽에도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 밤에도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주일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에스더처럼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먼저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네게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구하면 돼요. 근데 괜히 막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또 왔냐? 또 문제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들어주시겠죠.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또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솔로몬처럼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섬기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고요, 힘쓰겠고요, 애쓰겠고요,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흡족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